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충만한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만남이요, 만남은 어둠인데 그 어둠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 주, 또 길, 진리, 생명, 인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크게 우리 주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말씀. 무슨 말씀? 계시의 말씀. 하나는 빛. 근데 그 빛이 참빛, 생명의 빛,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7절에도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하면서 이 빛이 참빛인데 그 참빛이 뭐냐?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햇볕도 비칩니다. 밤에 뜨는 달빛도 비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참빛이 뭡니까? 해가 참빛이잖아요. 햇빛은 어때요? 모든 것을 살리게 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참빛인데 무슨 참빛? 생명의 참빛. 아멘. 이 참빛이 어떤 빛이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참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빛은요, 어둠과 공존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성의 청년이 제가 물어봤어요. 애인 있어 했더니 없대, 헤어졌대. 그래서 왜 헤어졌냐? 그랬더니 다 사람이 괜찮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헤어졌다는 거예요. 남이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어떻게 하지? 잘했다. 왜? 그 눈물이 앞으로는 기쁨의 눈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인 거예요. 이 빛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우리를 어둠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오신 이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로 영접하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으로 말하면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낮아지심이에요. 우리에게는 영광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학 용어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분이 왜 이렇게 온 우주 만물에 창조신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린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사하시고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이분이 이 예배 시간에 함께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이제 지나고 2장에 가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일들인데,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 혼인잔치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초대해서 온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임태균 형제, 이제 형제라 그러면 안 되겠다, 그치? 예, 우리 박나은 청년 결혼식이 있어서 부부가 됐는데, 여기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거기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초청됐고 어머니도, 그의 어머니 초청됐고 제자들도 함께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결혼식에 가장 기쁨을 나타내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화도 나고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러니까 이 연화장이 엄청 몹시 난처해져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마리아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가 그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 결례에 쓰는 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어요. 우리로 쉽게 말하면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담는 그 물이요. 거기다가 너희가 물을 다 가득 갖다 앞까지 갖다 채워라. 그들이 다 무슨 말씀을 했든지 해라 했으니까 다 채웠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떠봐줘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래서 그 포도주를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그걸 맛보고 최고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극산품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역사가 이런 겁니다. 최고의 극산품의 포도주. 아멘.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 포도원, 포도주 이걸 나타내는 것은 세상의 기쁨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가게 되면 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이런 연못이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건데 거기에 38년 동안 온 몸이 아파가지고 일어설 수도 없고 그냥 누워있는 이런 환자가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께서 여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죠? 일어날 수도 없고 숨쉬기조차 힘든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아파봐 어떻게 했겠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아무 소망 없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결과는 어떻대요? 38년 동안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사람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불치의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업에 실패해서 엄청난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문제가 풀리지 않고 닫혀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살아계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그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누구와 함께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분이 늘 권력 있는 자, 왕들, 고위 간직들 이런 분들하고 함께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이름 있고 명성 있는 사람들, 대학 총장들 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함께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함께 한 적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볼 때 늘 예수님이 거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리, 그 당시에 아주 진짜 나쁜 놈이라고 표현된 세리, 가부, 이것만 불쌍한 대명사요. 창녀, 중풍병자, 문둥병자, 가늠하면서 잡혀온 여인, 귀신 들린 사람, 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 때 이들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돈이 많아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호화찬란하고 진짜 배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학식이 다 높고 세상이 원하는 그럴 걸 거예요. 모두가 다 건강하고 아무런 죄인 없이 다 고개를 뻣뻣 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교회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육신 영육간에 병이 있고 실패하고 마음이 아프고 왕따당하고 갈 길을 못 찾아 헤맸던 이런 분들이 와 있는 이런 교회,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고 이런 곳에 그분이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이런 곳에서 왜 그분이 이런 걸 찾아오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 주님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본다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 위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이마에 광채가 났다는 거. 광채. 이 광채가 뭐냐면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또 동일한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나타난 장면인데요,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잖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제 이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순교를 당하는데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 말이 동일하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동일한 말이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뭐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더라. 그 얼굴에 빛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더 쉽게 이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주일날 아침에 되면 우리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또 안내하시는 분들, 오늘 성가대 쓰는 게 성가대 대원들 먼저 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게 되면 첫 번째 만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또 앞에서 나와서 안내하고 인사하시는 분들, 다 오면 뭐요? 다 성가대 여러분 다 맞이하잖아요, 그죠?
왜 그들에서 먼저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분들이 먼저 여러분 맞이할 때에 그 얼굴이 환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회복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만날 때에 이 영광이 우리한테 다 회복되면 이게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가 변화되면,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우리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직장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하길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아멘. 지혜는 참 중요한 거예요.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다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 아멘. 아무리 싸웠던 원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무리 큰 시험이 들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복음성가 중에 가끔 말씀하는 걸 가장 제가 마음에 닿고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무슨 복음성가라고?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아멘.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대. 무슨 말이요? 죄의 사슬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랬어요. 은혜는 뭐로? 의로 말미암아. 이 의라는 말이 진리로 말미암아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참 귀중하고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진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진리를 동반해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해방자요, 박해자요, 또한 핍박자였습니다. 우리가 다 그랬듯이.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다 바친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 선한 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참 중요해요. 그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가 은혜 충만히 받고 일을 감당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아멘.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누군가 아침에 이렇게 올 때에 좀 마음이 상해서 왔는데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치? 그걸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군가 이렇게 막 싸우는데 막 누가 뭐라 했는데도 그냥 웃고 그냥 그래요. 막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차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서로 막 그냥 이러잖아요.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아주 얼마나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럽고 창피한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언덕길을 내려가는데 누가 내 차로 그냥 막 와요. 이렇게 막 와. 그래가지고 그냥 사고 날 뻔하니까 딱 세고 너 임마 막 그러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나 임마 막 그러는데 딱 쳐다봤는데 교회 집사님이요. 아이고, 그분도 나도 깜짝 놀라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영광이 될까요? 오늘 누군가 우리를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평안해졌다면, 정말 내가 이 말할 때 다른 말 했구나, 그지? 이렇게 막 차를 갖다 싸우고 막 그럴 때 누군가 저 사람이 막 그럴 때 아이고 예 웃으며 그런데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사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요, 저 사람이 주님의 교회 성도다 이러면요, 이게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요.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뭐 싸워서 이긴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보다 말 더 높이 하고 이 사람 말하면 나는 더 쌍욕하고 이러면요, 그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는 뭐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다 누그러지고 화난 것도 볼 때마다 다 풀어지는 것. 오늘 주님의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아니 앞으로 그렇게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활짝 웃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따라도 참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 이곳이 천국이요. 아멘. 이곳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예요. 아멘. 다른 거 자랑할 것 그렇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곳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달려온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일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